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지의 생각이 났습니다. 선교지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보죠.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보면 다 그 사람들을 대부분 이제 불쌍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잘 사는 사람으로 여기고, 물론 가보니까 저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거기. 저도 아이폰이 없는데 최신 아이폰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훨씬 이제 미국에서 왔다는 것만으로 이제 잘 산다고 생각하고 해서 뭔가를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가 계속 국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국어를 하였겠죠.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면서 우리를 보라라고 하니까 이 안진뱅기는 혹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에게 어떠한 돈을 주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지근성이라고. 하나라도 더 받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희가 갔었을 때도 어떤 아주머니 두 분과 애 하나가 왔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해발이 높아서 사람들이 다 작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저도 되게 키가 큰 사람으로 이제 되는데 그곳에 갔는데 이제 그 한 사람이 자녀가 12명입니다. 12명. 그런데 이제 혼자서 12명이니까 이게 다 키우기가 힘드니까 그 자기의 여동생, 이모가 되겠죠. 근데 이 이모가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결혼도 안 한 이모에게 자기의 딸을 입양을 시켜서 이모가 키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저녁에는 와서는 뭐 어디가 아프다 얘기를 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선교팀들이 의료 선교하신 분들이 왔다 가면서 남은 약 같은 거, 뭐 비타민제라든지 항생제라든지 아니면 뭐 타이네롤, 뭐 에드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놓고 가세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상황에 맞게 어디가 아픈가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들 중에서 누가 아프다고 줬더니 뭐 둘째도 달라고 이야기하고 셋째도 달라고 이야기하고 넷째도 달라고 이야기하고 계속 달라는 거예요. 자꾸 죽는 인상을 쓰면서 막 계속 달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뭐 타박은 하시지만 그거를 이제 줬어요. 주면서 내일 꼭 BBS 여름성경학교 나오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 선교사님이 또 이렇게 돕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한 뭐 20가정씩 선정을 해서 한 달 먹을 수 있는 그 음식들 한 미국 달러로 한 30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불 정도면 뭐 한 대여섯 가정이 대여섯 식구가 한 달을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한 20가 정도를 선정을 해서 이제 꼭 음식으로 주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찰로 주면 사람들이 다 술 마시고 여자들 화장품 사고 뭐 이런데 낭비를 하기 때문에 음식으로만 갖다 주신대요.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좀 깨어있는 사람은 이제 식비를 세이브할 수가 있으니까 그 자기가 들어가는 식비를 모아서 뭐 일을 한다든지 기술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 기술을 배워서 이제 미용을 할 수 있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받아 먹기만 하는 사람들도 참 많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두고서 6개월 후에 평가를 하셔서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삶의 변화가 있으면 다시 6개월을 더 원조를 해주시고 삶의 변화가 전혀 없으면 그냥 끊어버린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후원을 많이 받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배가 불러집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져요. 예. 예, 고마운 줄을 모르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테말라의 어느 지역이 뭐 매스컴을 타면서 이 NGO 같은 곳에서 와서 많이 도와주는 그런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그 지역에 가서 전도를 하면 전도가 잘 됐는데 외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많이 도와주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 선교지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당할 때 먹는 것 가지고 시험을 당하셨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을 받으셨고 자기한테 절하면 천하의 영광을 준다는 시험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돌을 빵으로 만들라고 했을 때 그 시험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없는 물질이죠. 예수님 없는 물질. 우리가 이 NGO는 그들은 물질만을 가져가서 그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지게끔 뭐 그런 식으로 도와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생활이 조금 나아진다고 해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냐?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 그리고 그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이지만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떡을 많이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들은 관역에서 벗어나 한참을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 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NGO라든지 그런 단체들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선교를 해야 되는 목적은 그들에게 단지 물질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참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 선교에 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가야지만 선교는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생겼으니까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선교고 단기 선교를 가는 것도 선교고 그리고 또한 선교를 위하여 우리 물질로 이제 후원하시는 헌금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아이들 옷을 정성껏 빨아서 잘 준비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선교팀을 위하여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실 분들도 계세요. 그것 역시도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하든지 후원하든지 어떠한 모양으로든 우리는 선교에 동참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들어갔었을 때 비로소 그들의 삶 속에서 참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며 그 땅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만 필요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허은석 집사님도 선교에 대한 간증하실 때 이야기했지만 그들이나 우리나 별다른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득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보통 선교 가면 그 나라의 환경이 너무 좀 저개발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되게 높은 곳에 있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들은 힘들고 못 살고 가난한 사람, 나는 저들을 도울 수 있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그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들과 다를까? 물론 환경적으로는 다르죠. 예. 그들은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 사람들도 많고, 제대로 된 집이 없어서 양철판이니까 천장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비가 뚝뚝뚝 떨어지고, 집안에서 나무를 떼가지고 뭐 밥을 하니까 집안에 막 그 연기가 자욱하고, 그리고 정말 그 뭐 침대 한 뭐 3개 가지고 대각 옆으로 누워가지고 한 뭐 10대명씩 자고, 이제 그런 것을 보면 우리랑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나 그들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뭐가 똑같느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들이 더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왜냐? 복음은, 믿음은 어디서 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에서. 들어야지만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사탕 하나만 준다고 해도 어린아이들이 막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많이 존재하는데, 오늘날에는 이건 미국에선 특별히 사탕 준다고 애들 옵니까? 밥 준다고 교회 옵니까? 아예 들을 기회가 없어.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은 한 끼라도 해결할 목적으로라도 와서 정말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오늘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들을 기회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만족하며 삽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정말로 월급도 많이 받고 집도 괜찮은 집에서 살고 아이들도 공부 잘하고 하니까 나는 걱정이 없다라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죠. 아니면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차를 사야 되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은 다 관역을 빗나가도 한참 빗나가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예수님 없이 세상의 목적을 위하여 자기의 열심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은 관역을 빗나간 화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동일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그 끝은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보좌 앞에서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관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멀쩡한 두 다리로 열심히 잘못된 곳으로 달려가는 것보다 다리를 다쳐서 질질 끌면서라도 제대로 된 길을 걸어가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헛된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 무엇을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에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